네, 여러분 고린도후서가 끝나고 오늘부터 시편 24편부터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시편 우리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시는 시편 24편입니다. 사실 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시라는 것은 자기가 읽고 느끼고 또 그러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굳이 제가 또 영상을 찍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것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편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읽으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인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시온이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곳이겠죠. 그곳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시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또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성경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오늘 시를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저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이 사실을 선포한 후에 갑자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시인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 그 주인이시고 영광의 왕이신 그분께서 그곳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시인은 질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곧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 그곳으로 입성하시기 때문에 시인은 그러면 그곳에 거할 자가 누구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인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거짓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 시인이 말하는 허탄한 것, 즉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빼앗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런 다른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허탄한 것,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왕 되신 곳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거부하면서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복은 이 세상에서 성경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그것이 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또 저의 삶을 바라보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니 또 여전히 거기에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오늘 하루, 오늘 이 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마음을 정돈하고 오늘 그분께 잠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그런 정결한 삶,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